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이건 좀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아, 이건 비유일 거야.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비유로 보느냐, 꾸며낸 얘기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보느냐, 이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기적을 읽을 때 저렇게 불가능한 일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어? 저건 비유야.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야.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기적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 순종했던 요나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가 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고 미련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열심 내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당연히 쓰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조차 쓰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윗조차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삼손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안 지키고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 하나만 지키다가 마지막에 그것마저 어겼던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수가 많이 있어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 기적을 예비해 두셨어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놀라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준비를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고기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래 아닐까요? 아니야, 성경에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고래는 무조건 아닐 거고 그렇게 큰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아니요,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쓸 당시에는요, 지금 같은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큰 물고기였어요. 과학자들이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구나, 이래서 우리가 포유류구나 해서 지금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그 생물학적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옛날 시대의 사고는 물속에 사는 동물이라면 당연히 물고기입니다. 고래도 물고기예요. 그런데 고래도 물고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큰 고래여야 돼요. 보통 고래로 안 돼요. 그리고 그 고래가 풍랑일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야 돼요.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것이다. 그것도 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밤낮 3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은요. 3일 낮, 3일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낮과 3일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문의 표현이에요. 물론 밤낮 3일과 같은 뜻이지만 더 확실하지요. 밤낮 3일이라고 할 때는 이 밤이나 혹은 낮 중에는 3일에 좀 못 미쳐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 3일, 낮 3일이면 꽉 찬 3일인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인자도 그 요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3일 밤, 3일 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금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면 꽉 찬 3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맞습니다. 수요일 날 못 박히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아니면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새벽기도 영상 올렸던 것 2022년 4월 13일자 수요 예배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은 수요일입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 설명에도 이걸 링크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셨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예수님 죽었던 거 아니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그러니까 요나도 사실은 죽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봐라. 2절 보세요. 2장 2절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 무엇입니까? 스올은 아주 여러 의미로 쓰여요. 근데 우리말에 제일 비슷한 단어는 저승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 스올은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땅속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하세계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죽어서 가는 세계라는 의미도 있고. 저승이 제일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는. 요나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죽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스올의 의미를 가만히 살피면요. 땅속이라는 것,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런 의미라고 보면 고래 뱃속도 이미 뱃속에 있는 건 죽음이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이 시적인 표현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면 결국 요나 얘기도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요나서 전체는 전체의 하나님 안에서 요나 겪은 일들을 쓴 거고요. 요 2장의 이 부분은 요나가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죽었다. 요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고래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수도 있고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고래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죽었다가 산 것이든 고래 뱃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그런 것으로 설명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고래 뱃속에 삼켜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존재해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6월 1일에 AP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이클 패커드라는 가재잡이 어부가 잠수해서 가재를 잡는 아주 커다란 가재를 잡는 그런 어부예요. 그런 어부가 혹등고래에게 삼켜져서 근데 삼켜진 시간이 한 30초 내지 1분이라고 그래요. 삼켜졌다가 혹등고래가 뱉어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고래가 뱉어내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 목격자들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사람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물고기 먹다가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91년의 기록에는 1891년 2월에 그 한 포경선에서 향유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선원 몇 명이 물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빠진 사람들 다 건졌는데 한 명을 못 건졌어요. 못 찾았어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그 향유고래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사투를 벌리다 결국은 잡았습니다. 잡고서 이제 가판 위로 올려서 나중에 그 해체를 하는데 향유고래를 해체하다 보니까 향유고래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갈라왔더니 거기서 제임스 바틀리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15시간 만이었어요. 제임스 바틀리가 물에 빠진 지 15시간 만이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의 모든 털들이 녹아버렸고 피부는 하얗게 변했었어요.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바다로 안 나갔다고 그래요. 구두 수선공으로 바뀌어서 직업을 바꿔서 살다가 그 사람의 묘비에 현대판 요나라는 그 글이 새겨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건 15시간하고 3일하고는 이건 뭐 3일 동안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큰 복을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큰 어떤 놀라운 그 상황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면 죽었다고 봐야죠, 사실.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든 그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요나를 살리기 위한 준비였어요.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들 겪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한 일, 어쩔 수 없는 일,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완전히 싸매이고 막힌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